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구절 말씀 보면은 요한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이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중간쯤에 보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의 환난,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당시 상황을 좀 보면요, 환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상황 환난이 있었어요. 어떤 환난이 있었냐? 여러분 유명한 왕 있죠. 로마의 유명한 왕 네로 황제, 그리고 또 도미티안 황제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을요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로 황제는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심심하니까 부하를 시켜가지고 로마에 불을 질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 시대는 당시에 이 건물을 좀 좁게 지었답니다. 불을 지르라고 했는데 그게 불이 붙어가지고 로마가 그냥 대화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누군가에게 덮어 씌워야 되는데 자기가 했다고는 못하고 하니까 만만한 게 누구였냐?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해서 박해를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독교인들은요 너무나 많은 박해를 경험했고요. 그래서 이 박해를 피해 가지고 이게 예배 드릴 장소를 찾아서 그렇게 숨어서 예배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면은요 카타콤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카타콤은요 이게 요새인데 거기 이제 돌로 된 그 지역에 거기서 숨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모여서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거기서 성찬식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고요,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렇게 성찬식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 기독교인들이 거기 모여 숨어서 피를 나누고 또 몸을 나눈다 소문을 낸 거예요. 유언비어를 퍼뜨립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은 식인 집단이다. 숨어가지고
이 사람 고기하고 피를 먹는 그런 비밀 종교 집단이다, 이렇게 또 소문을 낸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박해를 했습니다. 오늘의 나오는 이 사도 요한은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한 90세 이상 살았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사도 요한은요, 너무나 많은 박해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기를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도 요한은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즉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핍박이 와도 증언하였기 때문에 지금 본문에 보면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반모라는 섬에 유배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 당시에는요, 황제가 신의 아들입니다. 자,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래서 이 동전을 보면요, 이 뭐라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막 핍박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누구의 돈은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이사가 바로 황제입니다. 동전에 보면요, 거기에 동전 안에 글씨가 써 있습니다. 뭐냐면 신의 아들 누구, 신의 아들 황제의 이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로마 사람들,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들에게 복된 소식은 뭐냐? 황제가 신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만이 우리를 지키시는 신 중에 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대리자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은 뭐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 안 되겠네, 우리가 믿는 이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는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야. 아니, 신의 아들은 황제지, 왜 예수님이야, 말도 안 돼, 라고 하면서 더 많은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핍박을 받고 너무나 많은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할수록 더 많은 박해를 겪게 됩니다. 자, 박해를 받으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내가 왜 괜히 박해를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한담? 나는 이제 기독교는 하기 싫어. 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래. 난 고생하는 거 싫어. 너무 튀는 거 싫어. 나 박해받는 거 싫어. 조용히 지낼래 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에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배도했다. 다시 세상으로 갔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대만은 세상으로 갔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요한은 환난을 당했지만 어떻게 했다? 참고 인내하며 어땠다? 견디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박해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이웃들에 의해서 그 예수님 믿음 떡이 나와요? 빵이 나와요? 예수쟁이들 왜 자기가 번 돈을 왜 교회에 갖다 줘?
참 저 사람들 참 하는 거 보면 답답해. 막 박해를 하고 막 욕을 하고 온갖 뒤에서 막 유언비어를 막 만들어서 막 핍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협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요? 이 구원의 부분에서.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시는데 에이그 무슨 예수님만이 구원을 합니까? 마음을 착하게 먹으면 우리 다 좋은 곳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유대교에도 구원이 있어요. 우리 불교에도 극락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모두 다 좋은 마음 가지면 좋은 곳에 이를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흔들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999년에 4월 20일 날 미국의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 그때 참 충격이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학생 12명과 교사 1명이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저지른 학생은요, 남자 2명인데요. 학교에서 이들은 왕따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 왕따를 당한 것이 화가 나가지고 이거를 계획한 겁니다. 근데 이들은 약간 나치 아시죠? 그 히틀러의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게 좀 책으로 쓰여졌는데, 이때 이제 많은 학생들을 인질로 잡은 거예요. 거기서 인질로 잡고 이제 1명이 있었는데 그 여자가 누구냐? 여학생이 누구냐? 레이첼 스캇이라는 그런 여학생을 붙들고요. 뭐 서로 아는 사람이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총을 들었는데 내가 보니까 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너 대답 잘해라. 내가 너에게 지금 대답을 질문하는데 잘 못하면 너 그냥 총으로 쏜다. 너 하나님 계속 믿을래? 너 진짜 하나님 믿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자, 분명히 얘네들은 친구지만 말 잘못하면은 한 방에 총을 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레이첼 스캇은요, 이렇게 목숨을 잃을 수 있었지만요, 이 학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신 분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했습니다. 자, 친구였을 거 아니에요. 다 같은 학교 다녔으니까. 그러면, 그래, 믿어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이 뭐라고 하면서 총을 쐈다고 합니다. 자,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꽃다운 나이이죠. 만약에 내가 아는 학생이었다면, 야, 그냥 그 순간에 그냥 안 믿을게 하고 나서 집에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제가 다시 잘 믿을게요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죽음 앞에서도 이 여학생은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보세요. 스데반 집사는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돌을 들고 있었어요. 그 돌 앞에서 말 안 할 수도 있었고요, 그 돌 앞에서 그냥 조용히 있었을 수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 다 보았을 거예요. 돌을 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는 웃으면서 기쁨으로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중심과 고백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 있죠. 우리가 지난번 성금요일에도 부르는데 한 발자국 하면서 그 일제의 그 핍박을 이겨내신 목사님이 있어요. 누구냐면 주기철 목사님인데요. 일제 순사가 그렇습니다. 주기철 목사, 이 신사에게 참배 한 번만 하면 내가 가족들 편하게 해줄게. 그리고 목회 활동 잘할 수 있도록 다 도와줄게 라고 이렇게 보증을 해줬는데요, 주기철 목사님 어떻게 하셨죠? 안 됩니다 하면서 일제 순사가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대못을 밑에다가 이렇게 이 나무판에 깔아가지고
대못을 그 위에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목사님 한 발자국 걸을 때만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 거기를 피가 되면 피투성이가 되면서 거기를 걸으셨잖아요. 우리 영화 다 봤잖아요. 그래서 저도 눈물바다가 됐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을 위해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제가 오늘 좀 끔찍한 얘기를 좀 했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요한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큰 나팔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무슨 뜻일까요? 즉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삶,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의 감동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음성을 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런 여호와 이레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들이 이제 길을 가고 멈추고 그런 모든 것을 성경에 보면요 나팔로 이렇게 나와요. 나팔로 뿡뿡뿡 사실이에요. 이게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도 이 신약에도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즉 이 뿡 하면 출발, 또 다시 뿡뿡 그럼 성막이 성막을 이제 짓고 또 다시 또 은나팔을 불면은 출발하고 이거 뭐예요? 즉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면 가고 하나님이 또 멈추라시면 멈추고 이런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들었던 나팔이요 조그만 나팔이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어떤 나팔 소리였다? 성경에 나왔잖아요. 큰 나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 나팔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사인, 성령의 감동을 다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내가 보는 것을 편지로 써서 7 교회에 보내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그래서 이 요한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가 순종하려고 그걸 하는 때에 그가 보는 것이 있어요. 뭐냐? 7 금초대를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기에만 금초대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스가랴서의 4장 4절에도 금초대가 나와요. 순금등대가 나옵니다. 그 순금등대는 성막 안에 또 있고요. 7 등대 그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자, 예수님의 모습을 더 자세히 보겠는데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자, 예수님은요 이 희다 이건 뭘 말하냐면 바로 순결하고 거룩하신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눈이 어떻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본다. 자, 이 불꽃 같은 눈이다 이거는 부정적으로 보면요 화가 나서 보는 눈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눈이 화가 난 눈입니까? 아니죠. 사랑의 눈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여러분 뜨거운 눈에서 불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의 발은요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합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는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의 입에서는요, 좌우에 날선검과 같은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이요, 여러분 다니엘 10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그냥 갑자기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장에 보면요, 그런 예수님의 지금 이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변화산 있죠. 변화산에도 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영화에 보면, 성화에 보면 예수님 멋있죠? 백색, 백인, 멋있죠? 잘생겼죠? 그런 모습으로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예수님의 모습은 이처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요한처럼요,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죽던 때에 이사야 6장에 보면요, 정말 예수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 이사야가 고백을 하는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내 몸이 막 죽은 것 같이 너무나 겁을 먹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요, 요한이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면서 뭐라고 나오냐? 바로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내 죄가, 그 빛 가운데 내 죄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엎드러져서요, 죽은 자와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온유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를 어떤 분이 성경에서 몇 번 나오나 세봤다고 합니다. 몇 번 나올까요? 365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생각했어요. 왜 365번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있으신 분은 365번 맞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들지, 아프지, 어렵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죽어 있지 않아. 나는 살아 있어. 나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어. 나는 부활의 능력을 입었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이것을 너는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시면서 이 예수님의 이러한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에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하라, 이 일곱 교회라는 것은요,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또 세상의 문제 앞에서도 너무 고생하지 말고, 누구에게 나아오라고요? 예수님께 나아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를 바라봐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고난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잘 인내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사인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일에 에베네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걱정 다 주님께 맡깁니다.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개인적인 문제 모두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기도 153이 진행 중입니다.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 또 우리 김은영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는 은혜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